감사합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오늘 신앙교육 3강입니다. 성경적인 교회관입니다. 교회관이 잘못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예배에 문제가 벌입니다. 교회관이 잘못되면 하나님 말씀에도 문제가 됩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돼 버리죠. 교회관이 잘못된 데서 이제 이단들이 사실 많이 나와요. 올바른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까닭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관을 알려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사람들은 대답이 각양각색이 나오겠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예배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당하고 교회는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길 가는 예배당, 한 길 가는 교회당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많은 통상 그냥 교회다 그러잖아요.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예배당, 교회당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자체를 예배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겠죠. 종교 모임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또 맞을 수도 있겠죠. 종교 모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니는 곳이다. 어디 가냐 그러면 내가 교회 간다. 교회 그냥 다니는 곳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도 아닙니다.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하늘에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 하나님 나라가 다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요거를 그 영어로 쓰면 에클레시아. 이거는 직역을 하면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밖으로 불렀다. 밖으로. 그럼 금방 우리는 이해가 가겠죠. 세상에 속한 그곳에서 불렀다. 밖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간단히 말 하나님이 속한 자들로 불렀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 비유를 들었어요. 가라지 비유. 그래가지고 지상교회의 본질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지상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하다 그랬어요. 불완전하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죄를 짓고 그렇습니다. 불완전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결코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마귀의 아들들도 있다. 좀 염소와 양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 그렇게 존재하는 교회라. 그러나 저 천상교회는 알곡만 있어요. 가라지는 없어요. 그죠? 거기는 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완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단들도 다 자기도 교회라고 막 합니다. 그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나왔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염소와 양이 있는. 어디는 염소만 다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이 그건 다 거긴 전부 염소죠. 모르죠. 거기 또 하나님이 작정된 영혼들이. 그건 작정된 영혼이지 구원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도 우리가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단들이 되게 많이 포교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말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말하면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제 할 말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준비가 났어요. 그냥 물어보면 어떻게 믿습니까? 물어보려고 그래요. 자기들도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로 그냥 얘기를 해버리려고. 갑자기 하나님 마음을 주는 게 그런 마음. 비상 걸렸어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왜 불안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거룩한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영접한 자들, 그런 자녀들이 몸된 교회의 일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하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지를 알지 못하냐? 너희가 교회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걸 바울이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면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냐? 교회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전체들이 하나 돼서 교회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에클레시아 요게 네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 첫 번째는 하나 되는 거. 원 말합니다. 원. 하나 되는 걸 말해요. 원.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근데 요걸 사단이 자꾸 하나 못 되게 만드니까요. 자꾸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참소하고 분쟁하고 깨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의 목적은 하나님이 불러낸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해야 돼요. 교회가 거룩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죠? 세상 사람과도 달라야 되고 거룩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홀리다 그러죠. 홀리.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과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악도 교회 음악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음악인지 세상의 음악인지. 근데 요즘 젊은 애들 성향은 세상 음악 비슷한 걸 틀어놓으면 좋아해요. 또 그거는 자기 성향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음악도 처음부터 잘해야 돼요. 찬송가 많이 불러야 되고 진짜 은혜로운 그 복음 성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불러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세상 노래인지 집에서 이렇게 아침이면 새벽에 집사람이 이제 이렇게 음악 쫙 틀어놨거든요. 찬송가 탁 틀어놓으면 착 나오다 갑자기 막 유행가가 나와버려요. 뭐야 그러면 요즘에 막 짬뽕이 돼갖고 나오는데 이렇게 틀어놓으면. 근데 어떤 거는 완전히 교회 음악 같은데 이게 또 유행가야. 자세히 가사를 자세히 안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보편적인 교회가 돼요. 보편적이라는 것은 캐톨릭을 말해요. 캐톨릭이라 해서 카톨릭 저기 천주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캐톨릭이라는 것은 공교회를 말해요.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 공동체예요. 그렇죠? 누구나 믿을 수 있고 누구나 올 수 있고 어디 가서나 전할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보편적. 지금 우리 젊은 목사님들하고 제가 이제 저기 속해가지고 전도운동, 선교운동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이제 그 보내오거든요. 근데 그 아프리카에만 30개국인가 그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이제 전도운동이 자체에서 일어나고 막 자기들끼리 막 이게 확산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교회의 참모습이 아닌가.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않은데도 그쪽에 있는 교회랑 연결이 돼갖고 올바른 복음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막 자체 생산이 돼가지고. 특히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요,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초창기 같이 막 이 복음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매일 올라와요. 보고가 그 나라에서 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응답이 일어났다, 또 옆 나라로 이게 전파가 됐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여러분 뭐 선진국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 후진국, 어려운 나라들, 지금 무너져가는 나라들, 심지어 저 국경 지금 미얀마 같은 나라들 그잖아요. 지금 그 안에 내란이 일어나고 매일 사람이 죽어나가는. 근데 거기도 복음이 들어가,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미얀마는 제가 마음에 당기는 거예요. 초창기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거기가 이제 다 끊겨져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돼요. 사도적. 무슨 말입니까?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 그죠? 그 사도는 다른 거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죠. 주님 주신 말씀 액면 그대로 전달하는 자. 이게 여러분 에클레시아의 속성입니다. 네 가지 속성. 이 토대로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이제 복음운동, 생명운동을 해가는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교회의 의미. 원래 교회라는 말은 어느 곳에 있는 교회의 건물이나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무리요 회중들이다 그랬다. 무리 회중. 그 세상에서 아무리 뭐라고 이상하게 봐도 그건 자기 생각뿐이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모인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세우셨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에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세운 교회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이 건들지 못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의미는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게 잘못돼 버리면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돈을 많이 냈으니까, 내가 사람들 데리고 왔으니까,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거를 보편적 무용교회다 그랬어요. 무용교회. 무용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보편적인 무용교회. 주님을 머리로 하나의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교회를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교회. 우리가 했던 뭐 2000주교회, 3000주교회, 뭐 400주교회, 700주교회 그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신자들의 모임을 지교회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2절 3절.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은 안디옥에 있는 신자들 말합니다. 안디옥에
1년간 모여가지고 바울을 불러가지고 바나바가 불러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시켰잖아요. 근데 1년 동안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결국 교회가 되는 응답까지 받은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2절 3절에도 보니까 함께 있는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막 계속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역마다.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5절.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굉장히 심했는데 지역마다 개인의 집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고린도서 16장 19절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골로새 4장 15절에 보니까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그 전에 한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 이용해 가지고 돈을 이렇게 선교금을 받는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100% 없습니다. 지하교회가 생길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거기는. 그 사회가 공산주의 체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옆집에 그 젓가락 하나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아는 거예요. 거기는요. 전부 감시 체제돼 있어요. 한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서남북이 다 지켜요. 그 요집 가정도 또 동서남북으로 다 지켜요. 이 사람이 몇 시에 어디 갔으며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하면 뭘 하는지까지 다 아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거기는요. 근데 뭐 지하교회가 있다고 막 선교사님들 어떤 분들 막 거기 도와야 된다고, 하나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한다고 천만의 말씀이 거짓말입니다. 북한은 지혜교회가 없습니다. 지하교회가. 근데 이런 가정교회 체제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이 단절된 동네가 북한 땅이에요. 불쌍합니다. 진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기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있어요, 그죠? 지하교회도 있고 가정교회도 있어요. 그게 드러나 걸리면 이제 문제가 되지만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같이 이렇게 핍박받는 지역이나 공산주의 세력이나 뭐 사회주의 국가라든가 뭐 모슬림 국가들은 이런 가정교회로 교회를 이뤄가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기능입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세상 일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잖아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은 자연인, 여기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자연인, 그러면 우리는 좀 원색적으로 말하면 불신자,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그만하죠. 네. 거기에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를 말하죠. 그 다음에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무리가 모이지 않겠습니까? 모인 무리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 근데 4대 기능이 있어요. 다른 기능도 있지만 가장 핵심되는 기능이 4가지가 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예배의 기능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죠. 교회는요.
교회가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뭐하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봤던 말씀 아닙니까?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신 게 뭐니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그것만큼 기뻐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조건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놓치면 한 주간이 힘들어요. 두 번째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에 기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 선교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게 전도잖아요.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전도예요. 다른 것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은 선교,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려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 주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무조건 해야 돼요. 그죠? 어명이요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토를 달 수도 없습니다. 어명이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했어요? 주님이 지상에 명령을 내렸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화를 내가 입는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삶입니다. 불가항력적인.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세 번째 양육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양육이. 전도하여 구원한 영혼들, 그들을 성숙하게 성장시켜요. 그가 거기서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양육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디모데전 4장 12절 13절.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성령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어요. 본이 되라. 때가 이를 것인데 읽는 것과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교회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읽는 것, 성경, 전하는 것, 전도, 가르치는 것. 지금 말씀드렸죠? 양육하는 것.
그걸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로마서 12장 6절 8절입니다. 이게 좀 높여야 되겠네. 이게 낮으니까. 로마서 12장 6절 8절 말씀이라 그랬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은혜대로 우리가 다 은사를 받았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다 하나님 은사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각각 다르다고 그랬어요. 혹 예언이면, 그렇죠.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가려가면서 하라는 거죠. 막 하지 말고. 그러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그 다음에 위로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히, 긍휼히 여기는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봉사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가 네 번째 해야 될 일은 이제 봉사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같이 봉사. 교회는 전도에서 구원한 영혼들을 성숙하게 양육하여 봉사하는 일꾼으로 또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주의를 하는데, 하나님 영광에 사는데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도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하나님 응답 준다는 거예요. 증거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행한 일을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이거 할 수 있도록 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 일꾼, 너만 일꾼이하고 다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세종로 했잖아요. 세종로, 그죠? 발을 닦아주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냥 발 닦으란 말이 아니라 바로 서로 이렇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라. 먼저 하는 사람이 되라. 서로 발을 씻어줘라. 누군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네가 먼저 그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범이래.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도 있잖아요, 그죠? 선한 청지기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영광을 쓰임 받는 그런 청지기를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라 했어요. 은사대로. 이게 청지기의 봉사입니다. 이 응답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이 중요한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교회적인 사명을 수행해야 돼요. 예수님이 위탁했다니까요.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진리의 수호자입니다. 진리 수호자가 뭐예요? 진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진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돼버리면 이단들이 다 교회 파고들어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다 무너뜨려 버려요. 이번에도 어떤 그 뉴스인가 봤는데
신천지가 어디 지역을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다 이름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싹 무너져 버렸어요. 참 안타깝지요. 이 진리는 지는 게 아닌데, 그건 진 게 아니죠. 진리가 가려져 버린 거죠. 그래서 진리의 수호자가 돼야 됩니다. 수호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 막을 수가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수호자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행자입니다. 참 쓰기가 힘드네요. 흔들리니까. 그리스도 못 쓰는 데다가 그리스도의 대행자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여기 보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대행자예요. 내 형제들에게 한 것이 뭡니까? 내 형제들이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대행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세계 선교하는 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전 인류를 살게 만드셨잖아요. 그런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그곳에 보낸다. 세계 선교의 역할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간단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요? 복음 전하는 우리 때문에. 결론입니다. 직분자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워진 일꾼들을 말하죠. 직분자들이요. 그 다른 거예요. 따라서 직분자는 자신의 직분에 걸맞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책임 의식과 함께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에 부름에 순응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거. 세상이 세워도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서 우리를 직장에서 부장으로 세우고 세우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학교에서 반장을 세워도 기쁜데.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세웠어요. 교회를 책임지는 직분자로,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로.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 가져요. 자부심. 영국 왕실을 보면요, 왕자들이 나이를 먹잖아요. 다 군대를 보내요. 안 가도 돼요. 근데 그 영국 황실은 그게 전통이에요. 다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왕자들 중에서. 전쟁 나도 앞장서서 다 보냅니다. 전쟁이 났으니까 너희는 뒤로 와라, 그런 말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겁니까? 실제 전쟁이 터지면 다 투입이 되니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전문 용어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분에 걸맞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신분만 모양만 내비치지 말고 거기에 맞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자는 핵심 역할이 뭐예요?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직분자는 여러분 네 가지 중심을 가지고 사역해야 돼요. 네 가지. 잘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교회 중심.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다 보면 내 중심이 돼버려요. 내 생각대로 가버려요. 나만 맞아. 그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죠. 내 중심이 돼버린 거죠.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먼저 나왔죠. 교회 중심이 돼야죠. 이건 뭐 지금 얘기했으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당연히 교회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말씀 중심. 말씀 중심이 안 와버리면 사람 중심이 돼버리고, 역시 또 내 생각대로 가버리고 세상 방법대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셨나? 그럼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게, 그럼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목회자 중심. 목회자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해버린다. 큰일 나는 거죠. 목회자가 부족해도 도와서 같이 가야 돼. 이 목회자 중심. 이 네 가지 중심을 다 회복해서 영적인 규모를 갖추는 거예요. 우리 한길 가는 교회가 그래서 이 응답 받아가지고 직분자의 모델되는 축복을 누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일곱 지역 24만 영혼을 살리는 응답받는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적인 교회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최고 응답받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가 무너져가고 진리가 이제 희석돼 버린 이 시대를 바라보며 올바른 복음으로 진리를 수호하며 후대를 세워 마음껏 세계 살리는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와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